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3면쯤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장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하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장벽이 되던가요? 네, 언어, 또 음식, 네, 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냄새. 사실 해외여행 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같이 갔다가 우리 한 성도님들 가운데에 음식으로 힘겨워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볼륨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듣기 편하셔요? 조금 이렇게 파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소리를 좀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지 음식을 거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 둘째 날까지는 이렇게 버티셨는데 셋째 날쯤 되니까 힘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눈빛이 풀려지더라고요.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 한국에서 고추장을 가져왔고 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름 연명하는 수준에서 5일을 버티시다가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다시 눈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냄새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향신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현지 음식에서 맡게 되는 그 향신료, 그리고 현지인들에게서 나는 채취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지요. 외국인들이 우리를 만나면은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러지요. 김치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도 선교지를 가게 되고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 현지인들에게 나는 그 채취, 그리고 여러분 도시에도 참 신기하게 공기에서 마치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도시의 향기도 공기의 냄새도 맡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생 문제, 위생 관계 속에서 나는 그 냄새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힘겨운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마 언어일 것입니다. 이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메뉴판을 보고 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뭐가 무슨 메뉴인지 몰라서 이거 먹어보자라고 이렇게 찍었는데 봤더니 그게 박쥐 요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먹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찍었더니 그것이 이번에는 말 요리였어요. 다시는 중국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렇게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 이것이 여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에게 언어의 장벽이 생기게 된 것, 이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노아의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32절 말씀인데요, 32절을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앞에 내용들이 쭉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라 나오지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뭐 하였더라? 나뉘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저 땅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인 거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 이 모든 지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통용되는 말이 그냥 한 가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한국 땅덩어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산맥 하나 넘어가고 그리고 또 경계선 하나 넘어가게 되면은 이 말들이 이렇게 혼탁해가지고 서로의 말들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투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의 언어였고 한 말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의사소통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면서 거기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옮기다라는 말이 나오고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옮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뚝을 뽑아 장막을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뚝을 뽑아 장막을 이동한다, 이것이 바로 옮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를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번듯한 집을 지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한 곳에 살고 있지 않았고, 그것을 말뚝을 뽑고 또 정리해서 이동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또 다른 곳에 집을 짓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토록 이렇게 퍼져나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당시에 부족했기 때문에 집을 으리으리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튼튼하게 지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3절 말씀에 나오게 되거든요.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전까지 집의 형태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집을 지을 때 만들었던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지금 이렇게 바벨탑을 짓기 이전에 건물을 지었던 주 재료, 뭐라고 알 수 있을까요? 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을 쌓아 올리면서 건축물을 지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돌과 돌 사이, 여러분 구멍이 있겠지요. 그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뭘 발랐을까요? 그렇죠, 진흙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큰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기술이냐? 바로 벽돌 굽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벽돌 굽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더 이상 진흙이 아니라 뭘 발랐을까요? 역청을 발라서 더욱더 견고하게 한 층 한 층을 쌓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높은 건물을,
돌을 쌓을 때는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쌓았는데 벽돌을 올리면서는 더 높은 건물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집을 지을 때 여러분 흙으로 집을 지었지요. 그리고 돌로 우리도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짓고 건축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집들 이제는 시멘트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콘크리트를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야, 이거 신세계구나 라는 그런 말들을 전부 다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집을 짓는 거, 돌고 목재로 집을 짓는 거하고 시멘트로 집을 짓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신세계였던 것이지요. 이처럼 그 당시 벽돌로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기술 문명의 엄청난 발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짓기 시작했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역청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그 나무 사이에 뭘 바르라고 했느냐면 역청을 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1년 동안 떠 있을 때에 방주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물이 새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그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주를 튼튼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 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청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재료가 역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발견하고 찾아낸 것이 여러분 벽돌을 구워낼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똑똑해서 그 방법을 알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똑똑함,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역청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발견한 벽돌 굽는 이 방법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1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들이 탑을 쌓으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 4절 말씀에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탑을 하늘까지 높이 이렇게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여서 먼저는 뭘 하자고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또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이름, 김은규, 그냥 불려지는 이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담겨져 있다라고 했죠. 그 사람의 생명, 목숨, 그 사람 자체, 존재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탑을 하늘까지 닿게 해서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존재를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닿게 하자, 내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다가 올려놓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나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까지 내가 높이겠다, 나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이겠다,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지혜를 무기 삼아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 당시나 오늘날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간을 충분히 복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AI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게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대화를 하는데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헤아려 주면서 그렇게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까지 발생하느냐, 내 속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들을 갖다가 남편에게,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위로해 주지를 않아요. 남편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콧방귀를 켜요.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스마트폰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너무나도 심란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어머나, 그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정말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 아내나 남편에게 위로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도 우픈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전에는 가능할까 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공상과학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위에 2020년 뭐 이렇게 쓴 기억나십니까? 근데 진짜 202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은 부자들만 그렇게 여행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은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으면서 우리가 이 정도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 별거 있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기가 차서 웃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허허허, 그냥 웃고 마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흩어짐을 면하겠다라고 이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지금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은 말씀, 그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도 빼놓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명령이기도 했지만 또한 축복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어떻게 하기를 원했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그 방식이 무엇이냐? 똘똘 뭉치자는 거였습니다. 종족과 후손을 이제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 되고 모여 뭉쳐지자. 그러면 우리를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면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도 거스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은 그 판단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나는 나고, 여러분, 따로 분리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지요.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9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여러분, 뭘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지요.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분, 지난 말씀을 떠올리면 이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시행하기 위하여서 보여주는 이 백성들에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는 증표가 뭐였지요? 무지개였어요. 구름 사이에 내가 무지개를 두면서까지 너희들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큼 그렇게 이 약속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더 이상 심판받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뭘 했다고요?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내 미래와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흩어지지 말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내려와 보셨습니다. 이들이 한 족속이고 그리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시작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단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언어를 흩어버리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들자라고 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탑을 쌓고 있는 중이었어요. 위에서 여러분 벽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전까지만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무슨 소리지? 왜 이상한 말을 할까? 라고 하면서 위에서는 계속 벽돌 갖다 줘, 빨리 쌓아야 될 거 아니야, 벽돌 올려달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서는 어머나, 뭘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뭘 달라는 거지? 목마르다는 소린가? 물을 갖다 줘야 되나? 이러면서 여러분 물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제는 좀 쉬어라, 좀 쉬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일하면 되니까 좀 쉬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가가지고 열심히 벽돌을 굽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좀 쉬라. 알겠다. 벽돌을 더 열심히 굽겠다 라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됐던 것입니다. 공사는 멈춰지게 되었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3355 끼리끼리 뭉쳐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온 땅을 향하여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말씀은 말씀대로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따로 국밥으로 생각하면서 내 미래의 열쇠, 하나님 앞에 맡겨본들, 엎드려 기도해 본들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미래의 열쇠는 내가 쥐고 가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비록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여기 앉아 찬송을 하고 여기 앉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목사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냥 이야기를 해라, 나는 내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당시 노아의 후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내려와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깨트리시고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뭉쳐있고 하나가 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고 흩으시는 것, 땅끝까지 충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트리시고 흩으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동일로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동일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요, 그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음 맞는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렇게 마음 맞는 성도들이 모여서 사역들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야, 사역을 마음 맞으니까 삐걱삐걱거리는 소리도 처음에는 적어 보입니다. 일도 너무너무 잘하고 잘 섬깁니다.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비록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서 모였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되면요, 교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 교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만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나 되어서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끼리끼리 모이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요? 다른 사람이 그 무리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보시면 뭐 하고 있나 보시면 뭐 하신다고요? 깨트리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흩으신다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모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 안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옳고 맞다라고 생각하며 쫓아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 아닙니까? 왜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쫓아갈 때는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셔서 깨트리시고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흩으시는 것, 이게 너무 불편한 일인데, 우리는 안 흩어지고 싶은데, 우리는 안 깨어지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흩으시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뭐 해야 하는 자들이냐? 흩어져야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자들이다. 흩어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땅 끝까지 흩어져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다시 말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지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심판에서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내 눈에서 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 놓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뭘 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온 땅에 충만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지요?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 1장 8절 말씀이 숫자를 바꾸어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서 성취되기 시작하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뭘 통하여서 이렇게 흩으시지요? 뭘 통하여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여러분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깨트리시고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 모이기에 힘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먼저 뭘 하시고요?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 근데 박해를 생각하면, 박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불편한 단어입니다. 굳이 박해를 당해야 되나? 이 방법 말고는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요, 때로는 기뻐하는 그 잔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박해를 통하여서도 흩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박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흩으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박해를 깨트리시고 흩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것은 벌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하, 이들이 악을 지금 행하고 있거나 탑을 이렇게 쌓으면서 나와 같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냥 또 쓸어버리셔서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뭘 하셨어요? 흩으신 거예요. 그들을 깨뜨리시고 흩으신 거예요. 생명을 다시금 살리기 위함이셨고, 그들을 처음에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걸 축복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들을 깨뜨리시고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으심은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로 흩어질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모이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송,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것처럼 가라 할 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 흩어지는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흩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흩어지고 싶지 않은데, 나는 똘똘 좀 뭉쳐지고 싶은데, 나는 박해받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하고 반대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당황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거룩한 시작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그 자리는요,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은 두려운 게 맞습니다. 흩어지는 것도 겁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 곳에 정착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흩어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뚝을 뽑을 준비가 되어야 할 자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앞에서 옮긴다라는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말뚝을 뽑고 장막을 걷는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말뚝을 뽑아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라 하실 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밥벌이 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른 자들은 어떠합니까? 비록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바디랭귀지를 해가면서 그렇게 의사소통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 나아가야 하는, 선교를 해야 하는, 아웃리치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다른 민족들, 언어가 다른 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가라, 가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음성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다시 흩어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고, 다시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모든 민족과 방언